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저희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일어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공독하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생명의 말씀으로 주여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지혜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며 sooner or later 여러분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마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졌다라는 단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와 지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부터 죽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도록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것이 정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모든 천지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미혹한 사단도 저주를 받았고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풀어주시고 다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이전의 몸이 아니라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몸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 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인 귀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불과 유황 못, 곧 지옥에 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지옥불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아까 저주를 받았다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땅과 만물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졌는데, 인간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인간을 위해 창조하셨던 만물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새롭게 저주받은 이제 이 천지를 없애시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으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날짜와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언제 그 날과 그때가 오는지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고, 예수님도 나도 이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몇 년도에 오신다거나 또 언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계산을 해보고 성경을 해석해보니 이런 날짜가 나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깨어 있어서 그날이 왔을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그날이 왔을 때 당혹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를 어째?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자꾸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야, 제발 때와 시기를 가려고 좀 하지 마.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너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여전히 이 땅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신다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몸된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계시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저 웃지요. 네. 항상 이렇게 말씀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거나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이와 같이는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은 죽은 것이며 결국 그것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손 놓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돈 좀 있어야지, 건강도 좀 있어야지, 물질도 있어야지, 연애도 좀 있어야지, 세상에 이것도 좀 가져야지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은 사람에게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또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것은요, 파도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자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손해고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무슨 말이냐면요, 의심을 하면은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가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실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게 되어지는 시험, 템테이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혹을 받는다라는 그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유혹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조사해서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나의 삶에 괜찮은 건지 조사해보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조사해보지 않습니까? 네,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이거 괜찮은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가면 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조사하고 시도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그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구나, 내가 좀 잘 될 수 있구나, 내가 좀 많은 벌이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욕심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해 보고 조사하면서 잘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셔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고 믿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이제 욕심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성을 내는 것입니다. 왜 일이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요, 아시아에 계획을 세웠다가 빌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저 같으면 감옥에서 주여, 이런 일들이 제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에이,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를 잘 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좀 제 자신이 창피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때 담배 피고 술 먹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내가 이러니 담배를 안 필 수 있어? 내가 이러니 술을 먹지? 이렇게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 먹고 담배 피고 술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이러려고 뭐를 해서,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충성봉사했어,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서 자신의 속은 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못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법을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뭐를 하면 된다? 화를 내면 된다.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가진 것으로, 그의 어떤 겉모양으로 판단하고 결단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좀 있어 보이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돈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인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돈으로 가치를 두고 겉모양으로 판단을 하고 가방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뭐와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못생겨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생겨도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조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조금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내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건물을 지으면서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러지만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학력이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에 많이 와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주님의 영광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십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저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삶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또 왔어? 안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요, 무슨 의미를 품고 있느냐면 노력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행함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근본적으로 될 수 없는 태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지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은요, 나는 절대로 죄 안 져. 이 사람은 벌써 거짓말하고 합니다. 거짓말에 죄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항상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삶으로 나타나는 노력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행동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말로만 하는 내 의지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인지를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